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크게 근심하고 또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바울에게 그만큼 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렇게 근심했고 그 근심이 크다 보니까 고통스럽기까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의 말씀을 돌이켜보면 어렴풋하게나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불러내실 때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또 내 아들 중에서도 뭐라고요?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대 근방 국가들에서 장자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고 내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당연한 것이죠. 은혜와 축복을 이만큼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신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은혜와 축복도 남들보다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토록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고 호소했는데 오히려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듣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듣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회개하고 나와야 마땅한데 듣고 나오는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은 뭐해요? 오히려 외면하고 박해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열심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늘 그렇게 신앙을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또 아주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런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만 하냐면 남들은 잘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한 것은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족들이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요? 박해해요. 핍박해요. 그렇게 하다가 누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기는커녕 이방인들은 열심히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따라다니면서 뭐만 해요? 방해만 해요. 적극적으로 박해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데 이만저만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죄 중에서도 큰 죄들을 짓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가 당하는 박해가 아니에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서 해결되지 않는 신학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민의 모습이 왜 이럴까 하는 것입니다. 선민의 모습이 왜 이럴까?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저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저들은 도대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곧 염려하다 보니까 그것이 커지니까 그게 뭐 하기까지 하냐면 고통스럽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 해답을 찾고 그것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구약의 기별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회중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니까 다 복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계속해서 복받은 자들이 있고 복받지 못한 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부 복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전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다 폐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살펴보니까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중에 사람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남는 사람이 있고 외형만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의 옷을 덧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 말은 굳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대대로 한국인의 정서에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썩 우리에게 호감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은 마치 적대국같이 느껴지는 나라예요. 근데 요즘 중국에서 731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제가 뉴스만 들었어요. 731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들어가서 731 부대가 들어가서 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뭐 한 거예요? 생체 실험을 하고 한 그런 일본의 잔혹상을 폭로한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에서 반일 정서가 지금 아주 폭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대사관이 무엇까지 발표했냐면, 중국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나돌아다니지도 말고 다니면서 일본 말로 크게 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지금 공부하러 간 일본 유학생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의 정서에는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적대국이에요. 그래서 괜히 누구에게 보복을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선량한 일본 사람이 중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유학생이 중국 사람들에게, 한때 동료였던 중국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해요. 위험하게 됐어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도 중국 못지않게 일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긴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일본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쁘던가요?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인품으로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인품도 잘못됨이 없으면서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일본에서 오신 삼류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고, 일본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가정들하고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럼 일본이 나쁘면 그 사람들도 나쁜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나쁘다고 해서 일본 사람 전체가 나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보고 실망하거나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아내나 어떤 잘 신앙 좋은 사람의 남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어떤 신앙 좋은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 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 얻습니까? 유대인들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단체로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믿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가 아니다 그거예요. 믿음 좋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아내가 있다고 남편까지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식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으로 누가 구원 얻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믿음이 좋으시면 아내들도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남편은 하늘에 가고 아내는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남편도 좋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기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예증을 통해서 오늘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쭉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예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근데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서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르시되,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에게 한 얘기예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가 예수 믿는데 내 구원 간수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도 받는다고 그래요. 내 집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혹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로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런 걸 찾아서 믿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했을 때는요,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으면 너를 통로로 해서 그 기별이 누구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달되고 가족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가족도 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 얻는다는 얘기예요. 대표만 믿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첫 번째 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두 씨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말하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둘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야말로 누구 자식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렇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 뭐가 될 것이라고요? 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아들이 낳았어도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씨가 되겠다고 하는 뭐가 성취되냐면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렇죠? 또 그 약속에 이스마엘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삭의 자손은 그래서 선민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뭐가 돼요? 이방인이 돼요. 아랍 족속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오해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뭘 오해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시냐면 씨를 선택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씨를 선택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씨를 골라서 밭에 넣으면 그 씨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 씨는 누굴 통해서 전달이 되냐면 이삭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다. 씨를 심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로 이삭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뭐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씨의 씨를 그 씨가 또 그 다음 씨로 다음 씨로 다음 씨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태어날 씨가 누구예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이 세상을 구속할 마지막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계보로 하나님께서 한 씨를 보존하셔야 되는데 그 씨로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쉽게 말하면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위한 선택이었단 얘기예요? 사명을 위한 선택이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누굴 부르셨단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을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흔히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무엇된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냐면 제외되었다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결국에 쫓겨나죠.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그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로다?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게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뭐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삭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에서 이스마엘이 제외된 것이라면 바울이 저렇게 말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말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도 구원 얻고 헬라인도 구원 얻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원 얻습니다.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해요. 차별이 없었어요.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사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굴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우리가 비약해서 받아들이거나 가르쳐서는 안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원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무언가 그 사명을 이룰 사람으로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것은 선택하는 사람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다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근데 로마서 9장 21절에서 이 사실 두 가지 예증을 통해서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고 질문해요.
이 말은 뭐냐면 토기장이에게는 저런 주권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어요. 같은 진흙이라도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선하게 좀 귀하게 쓸 그릇, 어떤 것은 좀 자주 쓰되 그저 손쉽게 쓰고 막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럴 그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저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무언가 불평하거나 우리의 이유에 대해서 항변할 만할 거라도 있을지 몰라요. 나를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해놓고 왜 나에게 구원받을 일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한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예로 들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때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마엘은 뭘 따라서 난 자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이스마엘은 누굴 따라 났다고 말해요?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데 저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하는 말은 영으로 난 자와 비교할 때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이삭의 태어남은 뭘로 태어난 것으로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삭은 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것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불신했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은혜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명을 가른 잘못한 일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태어났고 하나는 뭘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자식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태어난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불신으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또 불신으로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자기의 꾀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밝히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밝히십니다.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구원을 위해서도 그래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밝히셨어요? 밝히지 않았어요? 밝혔죠.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사랑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이것을 미리 밝히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그 부르심에 응해라,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사명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그 부르심을 믿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위하여 부르시든지 구원을 위하여 부르시든지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면 그 말씀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예증을 더 듭니다. 야곱과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었는데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또 사도 바울은 예증으로 듭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든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든지 둘 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예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죠. 하나는 누구예요? 에서인데, 에서가 형이에요. 그렇죠.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항상 물으면 야곱과 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는 상당히 억울해요. 늘 형이면서. 근데 우리가 늘 누굴 먼저 기억하냐면 야곱을 먼저 기억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그랬는데 누가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 이야기. 그랬더니 쌍둥이로 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아버지, 씨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뭐 했어요?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정실의 자녀, 그래도 정실의 자녀였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뭐 하단 얘기예요. 다르단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아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 난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누굴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죠. 언제 선택했어요? 언제 선택했다고 나와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뭐 하지도 아니했는데, 나지도 아니해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둘 다 복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저 때까지는 아직도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중에서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라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또 복중에 있는 자식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굴 선택하셨다고 말하냐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선택을 하신 결과를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예언을 리브가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그러면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고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면 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나는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고 믿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이스마엘은 불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행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이 부분, 이 야곱과 에서와 비교하면 그래도 나은데, 야곱과 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나기도 전에 뭔가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내 태생의 비밀 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큰 자들은 뭐 할 겁니까? 큰 자들은 원망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말씀은 리브가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랬어요. 둘의 후손으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일어날 것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야곱의 후손도 그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서 바다 모래같이 될 것이고, 또 에서의 후손도 바다 모래같이 될 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단지 태에 쌍둥이 태아가 있는 것을 보시고 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두 민족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두 민족이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는데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 중에서 족속보다 강하겠고 요건 다 빼고 로마서에는 뭐만 있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요 말만 딱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중에 있는 태아를 통해서 뭘 보셨냐면 두 민족을 전부를 보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중에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엇까지 보고 내다보시고 아셨어요. 두 민족이 어떻게 될 것도 내다보고 아셨어요. 두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 클 것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두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 어떤 민족을 섬기게 될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다 보고 아셨어요. 다 보고 아셔서 하신 얘기예요. 그게 마치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문을 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신 것입니까? 아신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도 아셨냐면 저 민족의 미래를 다 내다보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까지 탄생시켜야 하는데 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아신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참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 내다보고 선택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렇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에서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자기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자기가 선한 것도 안 했고 악한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단 얘기예요? 미움받았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랑하셨고 하나는 미워하셨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렇게 해서 그들의 운명이 뭐 된 것처럼, 미리 결정된 것처럼 이해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얘를 더 사랑해서 얘를 결정했고 얘는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하리라고 결정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졌고 그들의 정해진 운명대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예정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한 한국의 대형 교회,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설교 잘하기로 유명했고 이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의 정독, 필독서와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기 그대로 기록을 해왔어요. 사실 이분이 로마서 9장 12절 13절을 읽고 설명한 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주일 수만 명이 모여요. 몇 부로 1부부터 뭐 10몇 부까지 하는 교회에서 그날 설교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선택교리는 이분이 지금 말하는 선택교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로 선택하고 멸망시킬 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그렇죠? 이 선택교리는 예정론이에요. 불가사의한 진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택교리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라든지 제한 속죄의 교리는 이 선택교리 안에는 예정론 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제한 속죄는 두 가지 큰 기둥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냐면 구원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나 구원 안 받고 싶은데요.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조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100% 구원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을 하고 빗나가도. 그 다음에 제한속죄는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뭘 줬다고요? 십자가를 줬다. 그래서 속죄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됐다는 얘기예요. 제한 속죄예요. 근데 이 예정론, 선택교리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교리, 제한 속죄의 교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고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인 진리일수록 진리면 대부분이 알고 일부는 이해 못하는 것이 남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대부분을 모르는데 진리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예정론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모르고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정론이. 이런 진리일수록 칼빈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 이해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칼빈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뭐 하는 것이 좋다고요? 저대로 그냥 믿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얘기예요. 저대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정론, 선택 교리에 대하여 모르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식한 무식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예요. 제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몇 번을 돌려들으면서 받아 적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저렇게 믿으면서도 사실은 알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저렇게 믿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도 안 되고 모르지만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치고 모르지만 저렇게 믿겠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저 사람들의 결론이고 이렇게 믿는 것이 유식한 무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걸 가르칩니까? 오늘 로마서 9장 12절, 13절은 논쟁의 소지가 아주 많은 기독교 안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가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다른 말씀을 찾다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서를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좀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또 언제 선택했습니까? 둘 다 복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선행이나 악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복불복이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복불복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는 하나님께 기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 감고 아무거나 잡히는 거 선택한 게 아니시고 하나님의 뚜렷한 기준에 의해서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까? 저게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구원 얻을 사람, 구원 얻지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판가름 내신 것이라면 예정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선택하셨느냐?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요 다음에 9장 바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9장을 이해하는 전제 조건으로 미리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한 자들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다시 말하면 이게 다 수식어들이 길게 있지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뭐 했단 얘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단 얘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미래를 하나님이 내다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식을 선택한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들의 장래,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특별히 에서를, 복중에 있는 에서를 미워할 만한 무슨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 인간 부모인 자기 자식도 가능하면 편애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편애는 이것처럼 강한 것 보셨어요? 사랑하고 미워했어요.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건 눈 감고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나님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미리 아신 것이 기준이었어요.
미리 아신 것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은 내다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미리 아심에 의해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결정했기 때문에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이 더 성서적인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또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면 에서의 후손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는 달라요. 씨를 보존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명의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런 데 있어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아니 야곱을 사랑하시면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굳이 미워하실 것까지는 있어요? 미워하실 필요가 있어요, 에서를? 저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미리 그 앞을 내다보셔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미워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가르쳐도 안 받아들여요. 예정론을 받아들여요. 이것은 일종의 저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마음에 드는 감정 중에 증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증오하고 미워했다고? 이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운명을 가른다고? 저 둘의 운명을 가르셨다고? 그렇다면 그건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러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고대 성경이 기록된 언어나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던 습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구절을 이해 못합니다. 전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말할 때 상당히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9장 30절 31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뭐 했어요?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지 못함이 서로 뭐 합니까 지금?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둘을 비교해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더 사랑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뭐 받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지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미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가 여기뿐만 말라기서 여기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 본래 단어의 뜻이 단어가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 미워하였다는 말과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미워했다고도 적을 수 있고 뭐 했다고도 적을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도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선택한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하고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뭐 하지 아니하면,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보다? 나를 따르는 것,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 따르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게 미워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더 사랑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대적 개념의 단어를 등장시킨 것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이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었어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질이 미워해야 뭐해요? 구원 얻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또 여러분의 고상한 여러분의 정신, 도덕까지 다 여러분 박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무슨 의미로 지금 사도들은 이 성경의 글에 올렸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과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랑과 미움이 마치 반대적 개념의 단어, 용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등장시킨 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것,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사랑할 때 뭐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보존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하고 미워하고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해요. 증오하는 미움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것과 비교해서 이것을 더 사랑할 때 대조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단어가 뭐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증오했습니까? 아니, 에서도 구원할 불쌍한 자식으로 하나님은 보셨어요. 에서의 후손 중에도 구원 얻을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루셔야 하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씨가 있었는데 그 씨에 부합한 누구를 더 사랑했단 얘기예요. 선택하기에 더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가 야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저 아무것도 복중에 있을 때 그냥 선택한 것인가? 아니에요. 미리 내다보셨어요. 미리 내다보셔서 에서는 어떻게 될 사람이고 야곱은 어떻게 될 사람인지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조와 선지자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비교해 보세요. 에서는 뭘 사랑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살아간 모습을 통해서 평가할 때 저랬는데 저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단 얘기예요. 내다보고.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아셨어요. 그의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겨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계속해서 보세요. 에서는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종교 생활에 애호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에서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것은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지금 그 씨를 보존해 가고 있어요. 그래요?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뭘로만 이해했냐면 현세에 누리는 부귀 영화로만 이해했습니다. 그걸로만 이해해서 나중에 장자의 그 본분을 뺏긴 것을 뭐해요?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지요. 그가 부귀영화가 아닌 영적인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을 행하라고 했다면 아니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장자의 명분에는, 장자의 축복에는 무엇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었냐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속했던 모든 권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후에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인간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에 현세적인 축복이 조금 더해진 것뿐이었어요. 영적인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누굴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과 명예, 권세만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영적인 것은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속처럼 여겼어요.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그의 거친 방랑 생활에 제재받지 않는 자유 가운데서 그는 자만하였다. 복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저렇게 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안다면 에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한 수단을 탔습니까? 얼마나 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얻으려고 갈망했어요? 갈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갈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이해와 이삭의 이해가 달라요. 지금 그렇죠?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의로운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택하신 백성과 약속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 이것을 에서는 열망했고, 야곱은, 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뭘로 여겼냐면 귀찮게 여긴 사람이에요.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일 등이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붙잡고자 갈망하였다. 저렇게 두 사람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저렇게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저 사실을 내다보시고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었습니까?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시고 그랬어요. 미리 아셨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또는 덜 사랑하셔서 속죄의 은혜로부터 제외시킨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역사와 주신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루신 사랑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구원 얻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그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한 종들을 찾으셨습니다. 이 일은 그의 미리 아심에 의하여 늘 선택되었고,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뭐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일은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같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동일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간혹 궁금하기도 해요. 내 미래를, 나도 모르는 미래를 하나님은 아셔요. 너 미래를 보니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은 아직 듣지 못했어요. 성경은 또 증언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부르심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는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구원을 위하여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교회 시대에 와서 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진리를 가진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늘 적어도 우리는 증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를 더 사랑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뭐 했기 때문에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아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한 것처럼, 이삭이 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백성을 선택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진리를 아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한 것처럼, 이삭이 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한 것은 이것이 선택이냐 아니면 예정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면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사명에 대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책임과 소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늘 이 사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